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태양은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지금 비가 불고 바람이 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때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좋게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상황은 좋은 상황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으면서 내가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지에 대한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이 공기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제 에어컨을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이, 특히 90이 되시는 환자분이 오셔서 폐가 아파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서 오셔서 막 숨을 거리면서 숨이 안 쉬어져서, 연세가 90이 되셨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막 숨을 쉬기 어려워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놀란 거죠. 아니, 숨이 안 쉬어지니까 힘들어서 저렇게 우시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울음을 좀 그치시고, 내가 90 동안 숨을 잘 쉴 수 있었다는 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 숨을 내가 쉬는 게 내 힘으로 쉬는 줄 알았다. 이것도 쉬는 것이 은혜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아름다운 아이여서 석 달 동안 부모가 두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누워 바다에 이 강에ตื้여 보냈는데 왜 그런 상황이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같이 나라로 살다 보니 처음에 요셉을 알았던 왕은 그 민족이 요셉을 알았던 민족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크다 보니 민족이 왕조가 바뀐 거죠. 그럼 요셉을 모르는 민족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니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경제적으로 휘어잡고 있죠. 그다음 인구도 많죠. 이러니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들을 노예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재산을 뺏고 여러 가지 노예를 시켜서 그들이 노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늘리는 데는 대단한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 이제 산파, 지금으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죠. 애를 받는데, 예전에는 산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산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를 받는 이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난 왕이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군인들한테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근데 아이 중에 아름다운지 않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애만 보면 너무 좋아요. 이 갓난애기 보면 더 좋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제가 셋째를 봐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 이제 빨리 손주를 봐야 되니 저희 아들한테, 이제 21살 먹은 아들한테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난 절대 못 본다. 당신이 봐라. 근데 얘가 너무 이뻐요. 아이는 그냥 이뻐요. 아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뻐요. 근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근데 부모가 그 모세를 두고 죽일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보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공주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받아요. 근데 이미 그 아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누나가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가 이 아이를 젖 먹여 키워와라 하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누나가 데리고 와서 어릴 때 키웁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주입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독립을 시켜줄 거야. 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나는 부탁하는데 너가 이 애굽의 궁궐에 가서 살고 훈련되고 힘이 생기면 꼭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줘, 독립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아직도 이 독립하면 마음에 영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당신의 소원이 뭐라고 물으냐면 자기의 소원은 오직 독립이래요. 다시 한번 소원을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것도 독립이래요. 다시 한번 소원이 물을 거니 뭐라고 물으냐면 자기는 독립이라고. 그래서 만유발판의 모든 분들이 독립. 이 독립을 외쳤다는 거죠. 제가 예수 처음 얼마 믿지 않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앞에서 신학생들 모임이었어요. 신학생들이 그 신앙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 독립, 독립 한입, 이 노래를 불렀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독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격화시켜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독립이라는 그 단어는 뭔가 피를 끓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싫지는 않아요. 근데 일제시대 가운데 우리가 당했던 지금도 위안부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픔을 당해보았기 때문에요.
다시는 그 아픔이 좀 당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일본과 한일전 무슨 뭘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안의 마음일 것. 근데 이 감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을 계속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속 앞에서 모세에게 어떤 주입을 시켰을 거냐는 거예요. 너는 꼭 해방을 시켜야 돼. 너는 해방을 시켜야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방식의 지도자로 크죠. 그러니 이 모세의 입장에서 내가 크면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드디어 그가 40이 되어서 나이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굽 군인에게 박해를 당하고 지금 맞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 화가 난 이 모세가 달려가서 이 군인에게 말립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군인이 비켜라. 뭐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 군인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 히브리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모세가 갑자기 이게 화가 난 거죠. 아니 너희가 예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이해하겠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싸우면 안 된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웠냐?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그러면 너 애굽 군인을 죽이듯이 날 죽일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는 그 앞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시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식으로 정말 4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40년 계획했어요. 정말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40년을 노력하고 준비하고 때마침 이제는 힘이 가져서 해볼만 하려고 할 때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우선은 원망과 실패감이 아주 철저히 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사람을 살아갑니다. 40년의 삶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참을지.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다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내 동족이 내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깐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모세가 그 40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선은 모세는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본 건 왕의 국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해방되고 우리의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받아지면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실패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방식의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또 하나의 신을 만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추측하시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을 기도하는 동안 모세는 죽었다.
그럼 우리의 신을,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금을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40년 동안 왕자의 40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일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왕족으로 컸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동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양을 칩니다. 양을 보살핍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 가운데 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여러분 현실, 코로나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상황, 이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 현실이 우리 안에 닥쳤다라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된 모세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세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끌고 가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 40년의 훈련이 그렇게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만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전에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어요. 왜 나를 안 받아줬어? 이 어렵게 했을까? 힘들게 했을까? 라고 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바뀝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바꾸는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주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모세로 바뀝니다. 이 모세,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며 결정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은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레슨은 40년의 왕자의 교육, 세상의 교육이었다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의 교육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될 때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 내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삶도 보면 자신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참 많게 생겼잖아요. 정말 자신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드벌런이라고 풍선을 위에 띄워놓으면 항상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이 풍선이 띄워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풍선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왜 빨리 안 오세요? 왜 이리 늦어요 하나님? 이거 보이잖아요 하나님. 빨리 해주셔야죠.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방법 쓰면 될 것 같고 저 프로그램 쓰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싶었더라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성공해서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나를 멸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거라는 걸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의 지도자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과 원망했던 사람에서 자신의 뜻이 되지 않더라도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뛰어난 왕자를 쓰지 않으세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젊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힘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든 힘없는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에 가득 찬 모세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준비한 모세를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하는 건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해방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열심히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막대기 같죠? 근데 제가 어제 제가 만든 이게 장난감 칼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네, 이게 어제 열심히 만들었어요. 칼을 찾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하나님, 왜 제가 이건 날카로운 칼은 아니고 그냥 자예요. 그래서 다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갈고 닦고 날카롭게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날카로운 칼은 만일 이대로 두고, 만약 이게 날이 있어서 그 날카로운 칼인데 이걸 그대로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갖고 있으면 누가 먼저 가장 다쳐요? 내가 먼저 다쳐요. 그리고 내가 훈련되지 않고 이 칼을 쓸 줄 모르면 이 칼은 누구를 다쳐요?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카롭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세를 40년 동안 왕으로 훈련시켰다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칼집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신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 칼은 실력이고 능력이라면 이 칼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준비하신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 날카로운 칼이 일할 것 같은데 칼집에 들어있는 이 칼이 어쩔 때 이 몽둥이 같은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에게 기준에 맞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잘 만들었죠. 이게 열심히 이거 1시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놓고도 이거 내가 재주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만함이 확 올라와요. 우리가 조금만 잘 돼도 교만이 확 올라와요.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나를 좀 볼래? 나를 좀 바라볼래? 그리고 나를 의지할래?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혹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인하는 겁니다. 나 좀 볼래? 나를 좀 봐줄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아픈 이 아픔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60년 걸린 일을 주님은 6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한국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황폐한 땅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인입니다. 나를 좀 볼래? 나를 좀 봐줄래?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리라. 지금부터 내가 할게. 나에게 좀 맡겨볼래? 나를 좀 의지해볼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요. 나에게 내 눈을 향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이들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무엇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라, 하나님 복 주는 자라,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기대하오니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